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비난을 받으면 자꾸 이렇게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악착같이 명예를 추구하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부단히 예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좀 붙들어서 나로서 좀 뭔가 좀 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를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됐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혼자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의뢰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좀 뿌듯해질 수 있고 사람들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내가 나로서의 뿌듯함이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서로 개인적인 자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좀 높아져서 품격 있는 삶,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고개 숙이고 살아갑니다. 뭔가 활기 넘치고 당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다 하나같이 뭔지 모르게 뭔가 짓눌린 채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만보면 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뚜껑을 읽으면 뭔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나에 대한 뿌듯한 어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좀 흐뭇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메말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 나의 가치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진짜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좀 사업이 좀 안 되면 나는 별별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던지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참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뭐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내 자신이 주눅들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자존감이랄까 높은 좀 자존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다 상실된 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좀 어떻습니까? 좀 대단합니까? 뭐 자랑스럽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됐다. 저밖에 없네요. 손 든 사람이. 뭔가 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늙어 빠지고 내가 이제 뭐하냐. 또 뭐 우리 청년들을 뭐 직장을 제대로 못 잡으면 뭐 직장도 없는데 난 별별 이런 인간이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다 못해 완전히 내가 나를 무시하고 살고 있고 내가 정말 나 보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당차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 나의 소중함을 좀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 말해줄까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과 인간과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지금 창조한 인간에 뭐라 말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왕의 아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대해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주 앞에 사는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이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종지감은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 선자의 권세, 제사의 권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은 바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시혜력, 세상의 저주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계획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잘못해서 흙탕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건져내는데 흙이 다 묻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흙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다이아몬드인 줄도 모르고 흙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세상에 때가 묻었고 조금 세상이 피곤하고 조금 세상이 어렵다 해서 내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의 본질적인 가치, 나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세상 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러려냐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내 뜻 안 되면 나는 발 벌리는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자존감을, 영적 자존심을 우리가 좀 속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어디에서 찾고 성경 뭐라 말하는가요? 구체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이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많이 생각하죠. 사람이 이대하다. 그럼 도대체 사람이 이대한 근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인 것만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인 것만으로 소중하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은 다른 것들과 달리 심혈을 기울여 창조했고, 창조한 인간을 선택했고, 선택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온 심혈을 기울이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 것만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뭘 세상에 출세해야 위대하고 뭘 잘나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뭐 큰 업적을 이루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람인 것만으로도 인간은 위대하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만으로 우리는 얼마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는 것, 뭐 이빨 썩팔리다 나 같은 인간 그냥 대충 살지. 아닙니다. 우리 호락호락 내던질 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의문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창조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의 근거를 자꾸 이렇게 진화를 찾습니다.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인간의 가치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고작해야 원숭이 후손인데 뭐 별볼 있겠습니까? 인간에게서 살아갈 때 좀 최소한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인간관에 대해서 좀 뚜렷해야 우리가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데, 이게 대부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발 앞이 현실만 보고 그냥 쫓아가고, 뭐 그냥 마치 그 학생들 숙제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만 풀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발 앞에 있는 문제만 풀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문제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인생에 다가가 없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인간관을 바로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창조한 거예요. 다 조건을 갖춰놓고. 그래서 늦게 만들수록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었네. 그럼 여자가 귀해요? 남자가 귀해요? 여자가 귀해요.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를 그래도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 여자가 훨씬 귀해요. 여자를 우습게 한다. 이건 남자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구하고 진화론을 믿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과 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비교해 봅시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아, 원숭이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탁탁탁 해서 진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설 다 지금 부정된 상태입니다.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무엇이 믿기가 쉬워요? 진화론은 아인 줄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커요? 창조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 커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믿으려고 악착같이 하잖아요. 그 주장하고 학교를 가르치고. 이거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보이면 믿어지잖아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짐승은 짐승대로 창조됐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됐고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창세기 6장 22절, 6장 7절, 창세기 14장 8절, 19절 뭐라고 해서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개는 개로, 사람은 사람으로, 토끼는 토끼로, 소는 소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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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창조했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뭐 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원숭이에 사람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원숭이는 애시당초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은 애시당초 사람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을 뛰어넘는 교변이 있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종 안에서 상관없어요. 까만 인간이건 하얀 인간이건 결혼을 살면 또 비스무리하게 서로 닮아가지고 이런 되지만은 사람은 원숭이 살다가 새끼 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저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위대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하셨거든요. 이 창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남은 새끼라고 팽개친 사람 그 인간이 아니죠. 제정신까지 인간이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생일 때 살아볼 때 제일 큰 기쁨이 어디에 있던가요? 저는 살고 보니까 제일 기쁜 인생이 제일 기쁜 때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내가 발견된 제 보지만은 진짜 기쁜 때가 처음 우리 큰아들 김시원 강루사 태어나서 김시원 강루사가 돌이 좀 못 될 때 우주복 뒤집어 씌고 수협에 하는데 그 틈으로 눈을 살짝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처음 아빠 불렀을 때 그때는 그냥 뭐 제가 뭐 하늘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그리고 50살에 또 참 우리 소명이를 또 안아가지고 제 가슴에 품에 태어나자마자 제 품에 안겨주는데 그 소명이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감격을 말할 수 없어요. 이 자식을 품에 안는데요. 감격을 말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온세상을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세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조성해 가시고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걸 지켜볼 때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때 그런 위대한 존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애지중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괜히 시험 들고 낙심 들고 내가 발부를 아니처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우습게 볼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인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숭고한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십시다. 흙탕물에 빠져있다고 보석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씻으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가치관을 바꾸면 돼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특별히 사람은 왜 위대하냐? 그것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잖아요.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식물과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도 연구하는 거 보면 식물끼리도 대화한대요. 옆에 계신 어르신 나무님 어떻게 꽃을 잘 피우시고 어떻게 열매 많이 맺습니까? 물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무 베면 다 자기 나무도 긴장한다고 그러대요.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떨고 얘기하고. 소들도 도살장에 가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알고 눈물 흘려요. 그리고 새끼 끌어내면 알아요 벌써. 짐승도 참 똑똑합니다. 어느 자료 보니까 여우과 늑대들 이렇게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대요. 이것들도 모여서 우리가 지금 사냥을 나갈 건데 언제 나간다.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 동의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묻는다는 거예요. 한 늑대라도 거절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의하면 다 말하면 자기들끼리 캥캥캥 다 투표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결정하면 사냥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똑한 개는 사람보다 몇 번 나와요. 가끔 보죠. 텔레비전 나오죠. 어떤 개는 주인이 기침하니까 벌써 후루룩 가가지고 티슈 갖다 놓고 또 물도 봐요. 그래서 갖다 바치고 약봉지 가려면 약봉지 다 챙겨다 주고 어디 가려고 밖에 나가면 벌써 신발장 물어 놓잖아요. 사람보다 눈치가 빠르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들에게는 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는데 인간이 이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삶의 질은 뭘로 결정되냐면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이 결혼 때문에 고민해요. 아무한테나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전생애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대통령과 아침 밥 먹고 점심 먹고 함께 살아간 사람들 대단하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래하냐? 만왕의 왕 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리한가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내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의 이란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울음을 터뜨려 본 적 있으십니까? 코끝이 쨍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적 있습니까? 콧물이 흘러넘치고 그냥 정신없이 뒹굴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어. 정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 거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좀 발견하십시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대단해 보입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대단해 보니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자,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 속은 머리 다 빠지고 네가 쭈글쭈글 뭐 대단하냐. 그럴지라도 세상에 실패하고 살았을지라도 내설 게 없을지라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는 유한합니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잠깐 지나가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내가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가치와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나는 소중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창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디하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참 대단하죠. 우주를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 상상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측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은 태양의 1700배랍니다. 무게는 뭐 더 크고요. 무게는 말할 수 없고 그 크기만 겉모습의 크기만 따져도 태양의 1700배, 지구로 따지면 지구와 비교해보면 18만 5300배가 크다는 거예요. 상쇄되십니까? 지구하고 18만 5300배가 큰 별하고 비교해보면 게임 안 되잖아요.
쌀도 나고 무슨 뭐 이게 농곡구보다도 더 크잖아요. 이게 이 정도 차이 어마어마하죠. 그치, 이게 발견된 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게 많겠습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어요. 무게는 뭐 더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크기만 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식 능력을 가진 생명체, 생식 능력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면서 또 새끼 낳고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체의 가장 작은 것을 지금 발견된 걸 보면은 박테리아의 5분의 1로 200나노미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200나노미터가 뭐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10억 분지 1m래요. 10억 분지 1m. 그러니까 뭐 상상됩니까? 이게 현미경으로도 보일까 말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그죠? 현미경으로도 보일까 말까 하는 생명체의 그 작은 것과 지구보다도 18만 5천 배 큰 것을 비교해보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 중간에서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운 세계를 다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위대한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더 신비스러워요. 정말 사람을 가만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자기들 키워봤잖아요. 누워서 바둥바둥 하는 아이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신비한 건지. 저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그죠? 얼마나 신비한지. 손주들 키우시죠? 손주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비해, 이게, 그죠?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생명이란 게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깊이랑은 또 한량이 없네요. 어제 사람의 신비함은 끝도 없어요.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잘한 것 같지만 몰라요. 함께 살아가면 잘할 수 있어 싶지만 몰라요. 자,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았으면 했던 우리 김세희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은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요. 왜 그리도 신비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꼴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을 어찌 다 알겠어 우리가? 난들 나를 어찌 알겠어요? 참 사람은 신비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자체가 얼마나 귀중해요? 뭘보다 귀중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그냥 장례식장에서 뭐 가서 뭡니까? 화장터에서 뭐 다 화장해가지고 재매집 나오니까 인간이 이게 별별 움직이는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눈 하나가 얼마일까요? 눈동자 눈 하나. 다이아몬드를 눈만한 걸 줄 테니까 그거 끼고 다니고 눈깔 쭉 빼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합니까? 이 머리카락 값이 얼마 될까? 이거 머리카락 심는데 뭐 몇백원 준 게 몇십만 준다는 게 머리카락 하나만 심어도 팔 하나 잘라주고 금하고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냐면 온 우주를 팔아도 우리를 살 수 없을 만큼 다 이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 참 존중해야 되는 거 대단한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그래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네요. 이거 정말 얼마나 신비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몸뚱아리 가치만 하더라도 정말 온 우주를 팔아도 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 영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접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안에 녹아질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이 복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셨던 원초적인 본질적인 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으면은 복받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복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부의 권세, 명예의 권세, 인권, 영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스위치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스위치 누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누구는 저렇게 복받고 사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뭐라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일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새들을 보니까 하늘 다 덮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바다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고 잡아먹어도 끝이 없이 어마어마하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이 엄청난 부와 이 모든 것을 풍족함 다 주셨는데 인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잖아요. 사실은 지구는 건 뭐 도대체 이게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사실 끝도 없죠. 하나님 주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예수의 사람이 뭘 조금 쭈물쭈물하면서 그냥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달리다고 내가 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일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걸 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청주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자기는 어떻게 개척한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분이 개척하다 안 돼가지고 문 닫고 나가는데 노예에서 그 교회 문 닫기가 너무 힘드니까 참 보기 그러니까 누구 좀 갖다가 그 교회를 좀 이름이나 붙이고 있을 만한 사람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 하나 살지도 않는 저 차단이 옆에 조그만 정말 누가 오겠냐 싶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노예분들 뜻이 그래서 당시 거기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 희한하죠. 그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지금은 그가 청주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미션의 글로벌 이사장, 학교 이사장을 맡아주시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뭐부터 안 되느냐?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참 부족하고 뭐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니까 어쩐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정말 시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뛸 수 있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루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루신 삶을 정말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살고 출세하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또 할 말씀 없습니다만은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내 자긍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별 볼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기 때문에 애소해 보이고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 믿음으로 서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움츠러드는 이유는 나를 붙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고 사방을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십시다. 더 이상 신을 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멋들어진 나를 붙잡으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20절 보니까 나 한 사람 살리고자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은 뭐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는데 다른 것이 줄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가치가 원수이 우선일까요? 예수님만큼 더 존귀한 가치일까요? 더 존귀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세울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당근마켓인가 있대요.
뭐죠, 뭐 죽어보서 산다고 뭐죠, 뭐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 아내 김선희 사모에게 나도 한번 내놔봐라. 얼마짜린가. 나도 올려봐라. 중고품에 오면 나도 당근마켓 올려봐라. 했더니 나는 안 사간다는 거예요. 돈 좀 붙이면 사갈지 모른다고. 그럼 얼마나 붙여야 날 사갈 거나 하니까 돈 없어서 못 판대요. 많이 붙여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이 위대한 존재, 소중한 존재, 더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활기차게 시원스럽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